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를 급히 몰고 갔답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찰칵 찍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낮췄는데 왜 이렇게 찍혔다냐.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속도를 더 낮춰가지고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또 찰칵 찍히더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속도를 더 낮춰가지고 지나갔답니다. 누가 이긴가 해보자. 그리고 지나갔더니 또 찰칵 찍히더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무엇으로 날라왔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왔다 합니다. 이게 기준을 내가 정해가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겁니까? 지난주에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냐면 성막의 모양을 보이는 식양대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예배하라고 지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드는 자들이 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순종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오늘 16절까지 하면 8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크기, 넓이, 그다음에 재료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법궤를 만들 때도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 재료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떡상을 만들 때도 그러고 등잔대를 만들 때도 그러고 모든 것의 크기와 그리고 재료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놓는 위치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막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 안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 속죄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즉 기준은 누가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배하고 그 기준에 맞아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렸으면 순종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분류됐냐면 예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럽니다. 근데 방주의 넓이, 길이, 높이도 누가 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방주의 창도 개수도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동물 한 쌍씩 뭐라는 겁니까? 안으로 들여 넣으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즉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거든요.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사울이 준수하고 겸손하고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는 겁니까?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이유는 뭐에 실패했기 때문이냐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된 2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더디 오고 블레셋은 진을 치고 유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러거든요. 백성은 흩어지고 군대, 블레셋 군대는 우리 앞에 와 있고 당신은 더디 오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전쟁한다는 것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도 누구에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득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예배에 실패하니까 나머지 모든 복들도 이게 소멸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놈들이 예배는 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예배 자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예배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 하나 주시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거기에 군대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그다음에 소, 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이 가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진멸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는 거죠. 무슨 기념비를 세웠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걸 하면 이게 사울왕이 실패하지 않죠. 저는 우리도 예배를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드리면서 나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잘못한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어찌입니까? 이삭을 잡거든요. 내리치려고 할 때 어찌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읍시다 라고 구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냥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복종, 순종하려면 뭐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목이 곧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낮아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모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뭘 받냐면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그날은 뭐라는 겁니까? 안식하라, 쉬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다가 예배드리러 오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던 일을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뭐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하던 일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올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 멈춰라, 쉬어라,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합창단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악보를 주면 그 자리에서 그 악보 그대로 불러버린대요. 유명한 합창단이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악보를 주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새 악보를 줬답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부르다가 합창대원 전부가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라고 이게 원인을 보니까 그 악보에 쉼표가 없어, 쉼표가. 그러니까 쉼표가 없으니까 뭘 못 쉬겠습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숨을 쉬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와야? 예배에 와야 쉴 수 있어요. 성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쉴 수 있으면 또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죠. 숨 쉬지 않으면 뭐 합니까? 죽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야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쉼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중단하는 예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요 3년에서 4년 정도 더 많이 산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병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죽는 기간, 죽어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간이 얼마냐면 9년에서 1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누워있는 기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길어야 9개월, 12개월. 근데 우리는 10년 정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서 뭐 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젊어서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한다는 겁니까? 죽자 사자 일만 해.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쉬어야 될 때, 그때는 뭐냐면 병 들어가지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다 주냐면 병원비로 다 쓴다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식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낮아지고 쉼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영광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가지고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은 거의 다 금입니다. 이게 밖에서 이제 불과 관계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뭐냐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성막 되려면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여성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뭘 봤냐면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이제 내가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핀 숯으로 그 입술에 대어줍니다. 입술에다 대줘요. 부정한 입술이라고 하는 그 입에다 대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하게 되었다,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뭐가 임하고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그냥 고백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붙여주셔야 돼요? 핀숯, 주의 불을 붙여주셔서 낫게 해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하고 제사함의 능력도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명하고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는 겁니까?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봐야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시,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뭘 봐야 주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요. 성도, 그러므로 이곳에 반드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내가 가서 네 촛대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 이게 엘리 제사장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이가봇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 개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 나라가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블레셋에게 패한 것도 뭐가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 자만이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제 누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그러면서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저녁 소제 드릴 때 여호와여 임하소서, 여호와여 임하소서라고 부르짖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로 임하십니까? 불로 임하십니다. 불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서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하면, 불이 임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어쩌습니까? 2번 쳤어요. 성경 2번 쳐도 물은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은 나와요.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물이 안 나오게 하겠어요. 야, 너 내 말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물을 안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물은 주시네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뭘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반석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물을 내시리라 라고 고백해야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그거 뭐냐면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누구처럼 죽어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가 뭘 봤냐면 주의 영광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어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스데반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인도와 보호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자기 앞으로 나아갔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어쨌다는 겁니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거든요. 아무리 좋아요, 거기에 물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해서 참 쉬기 좋은 곳인데 성막에 구름이 떠서 가버려요. 그러면 좋은 곳인데도 뭐 해야 돼? 가야 돼.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막에 구름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거기 뭐 하고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인도해 가지고 갈 때 블레셋 길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 길이 가나안 땅에 가까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전쟁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뭐예요? 약해. 그러니까 그 약한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게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하늘 사다리에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뭐냐면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 아버지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떠나지 않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 소유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 실수하죠. 뭐냐면 형 에사우와 만나서 화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와야 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있는 땅으로 돌아가 있는데 세겜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까지 붙였거든요. 근데 그 장이 끝난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나와요.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손은 자기가 자기를 지킨 줄 알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들릴라가 계속 꼬드기지 않습니까? 힘의 근원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렸거든요. 묶어놓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리라 하고 했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힘이 없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뭐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도함을 받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삼손이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예배 없는 인생은 하나님 뭐 하셔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이 뽑혀버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름이 뜨면 가고 있으면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부흥 강사로 참 많이 쓰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북한에 계실 때, 북한에서 20대 초중반 때 초등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애국가를 부를 때 무엇을 못 부르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것을 빼고 인민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분별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사가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하사라고 가르쳤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하지 말란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때 신영균 교사가, 그때는 교사가 그랬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믿음의 양심상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사표를 쓰고 나왔대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신학교로 인도하셔가지고 목사가 돼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수많은 유혹과 죄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분별력이 요즘에는 능력이에요. 그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본 게 있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의 길을 행진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거죠.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늘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러면 선물로 준 사람이 이 개들이 사냥을 잘한다고 선물로 줬답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개를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사냥을 나갔답니다. 무슨 사냥하러 갔냐면 토끼 사냥하러 갔답니다. 토끼 사냥을 하는데 토끼가 보이니까 가서 물어라 그랬는데 이 개들이 안 가더래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났어요. 토끼도 못 잡는 것이 무슨 사냥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개 2마리를 죽여버렸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개들 사냥도 못하더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내가 토끼 사냥에 나갔더니 가서 물으라 그래도 잡아라 그래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고만 있지 안 잡아서 내가 죽여버렸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아이고 왕이여, 그 개들은요 사자하고 호랑이를 사냥하는 개들로 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개들은 다시는 없는데 죽여버려서 아깝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토끼나 쫓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